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나는 직장에서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나는 가정에서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나는 교회에서 좋은 성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특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더 그렇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베드로야, 그거 알게 한 거는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 너 믿음이 참 그렇게 하나님 붙잡을 정도로 좋았어.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높여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아마 베드로 어깨 뽕이 좀 들어갔겠죠. 아, 자부심을 느꼈을 거야. 나 주님이 나를 칭찬하셨어.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너네들 좀 나를 봐라. 뭐 그렇게 힘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고난당하실 거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2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당할 거야. 내가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고난당하고 누구에게 죽임당하느냐 보니까 당시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 옆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너네 잘 들어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를 고문할 거고 나에게 고통을 줄 거고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평생 신앙했던 유대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단이 될 거야 라고 말한 선언과 같은 거 아닙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나는 앞으로 이단이 돼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한다? 그런 말로 제자들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의해서 높아진 베드로, 예수님에 의해서 높아진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높아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이제 항변했다는 거는 막 거칠게 반항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에피티만은 책망했다, 꾸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에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막 꾸짖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피티만이라고 한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을 때에 귀신들을 책망하면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무려 9번이나 사용된 단어가 에피티만이거든요. 귀신들을 책망하면서 쫓아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 책망했다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즉 예수님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감히 던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그가 사람의 일에 붙잡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일에 붙잡혔기 때문이라. 23절을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이 이렇게 나가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영어로 스캔들이라고 한 단어가 있잖아요. 스캔들. 스캔들의 원어가 되는 말이 헬라어로 스캔달라입니다. 스캔달라는 원래 올무, 올가미, 덫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사용되면은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이런 뜻이 돼요. 스캔달라. 스칸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 번역한 말이 정확한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게 뭐겠어요?
자아의 욕망을 따라갔다는 거죠. 자기 생각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혔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딱 붙잡혔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영이 사람의 일을 쫓아갑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그 마음이 자아에 딱 붙잡히게 되니까 금방 누가 틈타게 되냐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려고 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사람의 일이라고 했죠.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당신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나타낼 만한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거를 나타낼 만한 지식이 예수님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죽으러 가십니까? 뭐하러? 예수님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지금처럼만. 지금처럼 아픈 사람들 고쳐주십시오. 지금처럼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주십시오. 지금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님 대우받으면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예수님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섬김 받으십시오.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마땅히 섬김을 받고 마땅히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뭐하러 고난당하고 뭐하러 죽임당하는 그런 길을 갑니까? 그런 길 안 가도 됩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얼마든지 대우받습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얼마든지 대우받고 하나님 나라 당신 것으로 다 삼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되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섬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아, 넌 높아지기를 원했구나. 너는 영광 받기를 원했구나. 그런데 그건 마귀의 생각인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낮아져야 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부인돼야 돼. 자아의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 그게 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거는 마귀의 생각이래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아가 죽어야 된대요. 2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으면 저는 좋은 소리 듣는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좋은 목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이 말 여러분에게 하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좋은 소리를 듣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목사는 아니겠지요. 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진짜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답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수십 차례 말씀드렸죠. 부정한다는 뜻도 있고 거절한다는 뜻도 있고 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뢰하던 자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아를 인정하고 내가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내가 내 자아의 생각과 열심에 따라서 살았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부정하고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던 욕망,
그 자아의 욕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자리에서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높은 자리에 계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요. 자기 십자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에 그들은 잔인한 고문과 사형 도구를 생각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무슨 요즘식으로 생각하는 십자가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뭐 거창한 십자가 신학 이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무슨 거창한 요즘 말로 얘기하는 현대 신학을 말했겠습니까? 십자가의 신학을 말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지적이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들이 목격했던 당시 로마 제국에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의 틀만을 생각했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직접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사람을 목격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지요. 십자가를 지라. 아,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죽는 것이로구나.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들어왔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말씀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목사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여러분 캐치했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헤메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날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번 부인하고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부인하고 죽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죽으라고 했겠어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매일매일 죽어야 된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돼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말을 하지요. 복음의 핵심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전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진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음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 뭐야? 나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거네. 예수님만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 지옥이라는 개념도 모를 텐데 예수님이 괜히 세상에 와가지고 내 지옥 가게 생겼네. 예수 복음만 없으면 나 지옥이 안 가는데 예수 복음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생겼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의 근본은 아닙니다. 핵심도 진리도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지옥의 형벌,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의 형벌은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구더기 아닙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지 않는 구더기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서 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구더기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망의 이유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지옥의 이유입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국이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우리 인간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옥행 열차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건진 받아갖고 천국 영생으로 가는 열차를 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구원받고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지옥의 형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엄밀하게 하면 무슨 의미냐면, 살아계신 주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죠. 자기로서는 안 된대요. 그러나 주님으로서는 다 된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터져 나오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비천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난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비천에도 처했고 가난한 지경에 처하기도 했고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질병 다 고쳐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 붙여주실 거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저기 어디 복권집 가가지고서 로또 하나 사면은 하나님이 그거 맞게 해줄 거야. 그건 기복신앙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프지 않았습니까? 사업 망해본 적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당한 적 없습니까?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적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답니다. 실패도 감당할 수 있답니다. 눈물도 감당할 수 있답니다. 질병도 감당할 수 있답니다. 아픈 거 감당할 수 있답니다. 조롱당하는 거 감당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기만 해도 그게 은혜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시절을 감당해내기만 하면 그 고난이 통과된 뒤에 인내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감당해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불러 세우셨을 때에 거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고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신앙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권세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반석을 단단하게 세우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반석 세우시라고요.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나가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지. 여기 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여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여기라는 믿음의 자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인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뭘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권 가지고 오시는 걸 본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를 보게 된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여정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비루하고 괴롭고 가시밭 같은 고난의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 행사하시는 영광도 보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든지 그 과정을 감당하게 하시고 인내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권세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 그거를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천국을 봐야 돼요. 제가 총학생회장을 지낼 때 우리가 한총련 1기거든요. 우리 90학번 세대가 한총련 1기입니다. 그전에는 전대협이었는데 우리 총학생회장 할 때 한총련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 신학교 다니는데 술 잘 먹는구나. 그게 나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담배도 피우는구나. 같이 담배 피우면서.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때는 내게 하나님의 영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게 다 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 술, 담배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다 회개하고 다 버렸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럽니다. 황홍식이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실제다. 황홍식이라는 인간이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실제다.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거, 내가 목회하는 거,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아니 이미 죽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느냐 그랬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말씀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를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린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가 지키도록 내어드린다면 그분이 당신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를 내어드리면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신대요. 그러니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어드리면 돼요. 자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